셋째 지휘자가 됐습니다. 사실 대개의 경우에 왕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뀌면은 그의 밑에 문무백관들이 다 경질되는 것이 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참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국정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메데 파사의 다리오 임금 때도 또 셋째 지휘자를 삼았습니다. 120도나 되는 그 많은 그 도정을 관리하면서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세후많은 그런 동료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저를 좀 처치해야 될 텐데 그 틈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틈을 찾지를 못했던 그 총리, 그 다른 그 고관들은, 직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틈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낸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고 다른 모든 여타의 신을 위해서는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어인을 찍어서 공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스파이들을 보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난번 지난기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70년 안에 포로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들이 그것을 보고선 밀고 해서 이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그 청년들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변개를 하지 못하는 메데 파사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리오 임금님은 참 그 신하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신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다리오 신하를, 총리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에 다른 그 많은 밀고자들은 임금님, 빨리 이 법령을 준행하십시오. 조서 따라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때에 그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불 아구를 막고 그 왕과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인봉을 해서 사자굴에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노래를 금하고 풍악을 금하고 먹는 음식도 금하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 신하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통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해 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도망치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 밀정자들에게는, 스파이들에게는 빌미를 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는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애의 원칙을 그는 고수해 봤습니다. 저는 어린이들 앞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연출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원칙을 고수하는 일에 바위처럼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법령이 범한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고 고상하고 관대한 품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열망하는 한편 어떤 세력도 그를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의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한 그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즐겨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생애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신실하고 근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이 흐트러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 사리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다니엘이 이그도의 왕궁에서 바벨론 왕에게 봉사된 때는 18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선지자 왕책 546쪽에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그리고 사리 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이나 변함없는 성실이 아직까지도 이 청년의 때에 받아 누렸던 그 은혜와 능력이 노년이 되어서도 원칙에 굳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 나라인 다리오 왕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나와서 그 다니엘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다른 신하를 불러서 그 다니엘을 밀고 한 그런 사람들을 처자식들까지 다 묶어다가 사자굴에,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집어 넣었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를 물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앞으로 율법의 틈을 가지고서 우리를 도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계된 그 사건을 공부하면서 예언에 나타난 미국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 어제 저녁에 공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그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화이프는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다니엘서와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라.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참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온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나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다리오 왕이나 다 마지막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라고 공포했습니다. 또 여기 다리오 임금님도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국세는 영원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고 조서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오늘날 마지막 재림 신도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도전하는 그 시험, 시련, 환난,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화이프는 선지자 왕책 548쪽에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바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국의 역사와 장차 올 이 일들에 관해서 계시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부의 깊게 연구하는 일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 참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처럼 참되고 고상하고 그리고 영속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은 무궁히 영속할 축복의 나라, 우리 구주의 나라의 원칙을 현세에서 배움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화이트 부인은 한 번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아주 실망 중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께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그분에게 아뢰을 텐데 그분은 나에게 돌아서지 않으실까?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나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몸매와 표정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를 그 화이트 부인을 가엽게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을 뵙기 원하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배울 수 있어. 네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화이트 부인은 기뻐서 그 모든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잡동사니들을 모아가지고 안내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가파르고 약해 보이는 계단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나에게 현기증 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선을 위에만 보고 고정시켜라. 주의를 줬습니다. 그때 가파른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서 한 문 앞에 서 있게 됐는데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거기다 내려놓으라고 안내자가 말을 했어요.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거기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문은 열고 나에게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용모와 인자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에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를 주시하실 때 나는 그분에게 내 생의 모든 형편과 나의 속마음과 느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구차스럽게 말할 설명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살피시는 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시의 눈초리를 피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분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람성 음성이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됐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감격에 못 이겨서 그분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속절없이 누워있는 동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천국의 안전과 평화에 도달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내게 힘이 돌아와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신 그 눈은 아직도 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미소는 나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나에게 거룩한 경건심과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나의 안내자가 문을 열어 우리 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내가 거기에 놓아뒀던 물건들을 모두 다시 지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는 나에게 똘똘 감은 초록색 끈을
줬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두었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을 때에 나의 품에서 꺼내서 끝까지 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얽혀서 길게 느리기 곤란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감은 채 두지 말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두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그는 보여주면서 그 포로색 끈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문을 계단을 내려왔는데 이 꿈속에서 나를 안내하던 분은 이 초록색 끈은 내 마음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기 화이트분이 꿈속에서 받은 초록색 끈은 바로 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똘똘 뭉쳐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이 헝클어져서 나중에 풀 수가 없으니 자주 풀어서 그것이 풀어 헤쳐서 그 끈이 얽히지 않도록 유지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자주 되새겨야 돼요. 여기 화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안식교 교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은 이야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사실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동산은 얼마든지 더 좋은 과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가 배고프다든지 시장에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심과 소유주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저 세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불행하게도 사실 이 지구성에 하와 할머니만 그것을 따먹었지 다른 별세계의 수많은 그 조상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지 않았습니다. 에녹 선생이 달이 7개 있는 별세계에 갔을 때에 거기에 보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도 줄 만한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인이 얼길에 이게 무슨 나무예요? 하니까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예? 근데 왜 이 별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따질 않았을까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별 세계의 사람들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이트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한 나무에 보니까 가지마다 다른 과일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도 좀 떨어진 자국도 있고 과일도 좀 딴 자국이 있어. 그런데 이 과일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딴 자국도 있고 이파리도 떨어졌어요 하니까 그 안내하는 천사가 이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별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먹기 때문에 다달이 다른 과일이 가지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과일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빈도 그럼 나도 하나만 좀 따먹을게요 하려고 손을 내밀으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손을 탁 치면서 화이트자매요. 화이트자매는 지구성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먹으면 안 돼요. 만일 신실하고 근실하게 절대적인 순종의 생애를 산다면 이 다음에 화이트자매도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묵시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십니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ABC 기도 과목을 만든 쿤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성경에는 1750가지의 허락과 약속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꼭 조건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무슨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무슨 복을 받고. 특별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순종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내려 붙지 아니하나 해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명령을 허락하셨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적극적인 약속이 숨겨져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 연말서부터 가려 뽑은 기별 1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은 1권, 2권, 3권까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 신앙 생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난해한 사건들을 처리, 해결하는 그런 기별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기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금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개선되고 개혁하고 시도되려면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안에 그리고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이 사악한 의지를 개의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산상보훈책 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이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사는 것, 그것도 큰 이적이지. 3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 그거 기적이지. 한꺼번에 10명의 문둥병 고친 것, 참 기적이지. 떡덩이 5덩이 가지고 5,000명씩 먹이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그 뒤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게 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섰을 때 비록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최고의 해답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연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진하자. 그대들의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자.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고 하는 것이 가려보는 기별 1권 28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손을 번쩍 들어도 좋지만은 왼쪽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헌신과 서약을
다짐해 봅시다. 전진하자. 수행하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예, 기억하셔서 가려 뽑는 기별 1권 28쪽에 새해를 맞이해서 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음력으로는 지금 아직도 무근해니까 구정을 맞이할 때까지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해 나가고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경험적 체험을 위해 기적을 연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